복음송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이렇게 셋을 말했더라고요. 쉼이 있는 교회,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니 기도가 쌓이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42년 전에 개척한 우리 여수 제일감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일명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일반 서신과 조금 다르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신학을 정리해서 쓴 책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교리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교리서신 중에서 뭘 강조했느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정리하고 묵상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8가지, 교회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몇 가지?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며 기업을 주신다. 이게 1장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8가지 복. 교회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8가지 복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8가지 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고 묻는다면 육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는 평안함을 누리듯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의 기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해요. 모든 것. 걸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머리에서 주관해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이 됐는가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과 그 교회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출발과 교회 가치.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죄와 죽음. 죄와 죽음에서 교회가 출발했어요.
원래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을 때 영생에서 끊어진 존재로 죄로 말미암아 벌써 죽게 된 존재, 그래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2절에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때에라서 그때 여기 그때라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무엇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렸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사탄들이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인 거예요. 사탄이 움직인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삶이 뭐냐?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욕심.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전에는, 이 말은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삶, 자기 중심의 삶, 사사기 말씀에 빌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저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폭력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육체적인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삶,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은 결국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 본질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래요. 날 때부터 너는, 두 번째, 원래부터.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원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잘 생각해봐요. 한번. 딱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알지. 여러분 그렇게 비관적이면 안 돼. 아니 막 태어났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본질상이라는 말은 날 때부터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자녀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왜 살리려고 했느냐?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심을 여기는 마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이꼬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우리가 자선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무릎을 많이 꿇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에클리시아.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죄에서 구별됨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주고 교회를 한번 와주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교회를 한 번씩 와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서 와서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믿어주고 교회 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죄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절부터 22절까지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먼저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지금도 미안해요. 나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나예요. 지금도 내가 가끔 거울을 보면 성질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이지. 에? 안 믿었더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주먹질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욕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조적질도 하고, 나도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내 속에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셔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남의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나를 다듬고 계셔요. 다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절대로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이 다듬고 계시는 공사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개인적이 아니라 모두 한 가족이 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개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먼저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이방인입니다. 전에는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 이제는 예수 믿게 되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합평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 18절에 뭐라고 하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이제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한 형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봐봐요. 아유 감사해요. 함께 예배드려서. 시작. 근데요, 다시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뺏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여러분 옆에 앉았다면 소름이 쫙 끼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흉기가 없어. 믿음 있지. 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기에 흉기 안 가지고 왔어. 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고 권속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뭘로 비유했느냐? 건물로 비유했어요. 건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가는 존재다. 함께 지어가는 존재. 20절부터 22절까지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런데 건물이 건물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정확하게 놓아져야 되는 것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워요. 머릿돌과 기둥이 하나 되지 않으면 건물은 넘어져요. 머릿돌과 기둥을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들보예요. 기둥과 들보는 여러분 건물 안에 있기에 건물 안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우리 요수제일감리교회도 들보같이 기둥같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중직자예요. 네? 여러분 기둥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석가래가 석가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둥 자리에 있으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하세요.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 바울 선교회, 디모데 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이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그래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또 건물로 비유해서 사도의 터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는 성전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가는 존재예요. 함께 지어가는 존재.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지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섬길 때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나를 닮을까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옆 사람이 내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옆 사람은 나하고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인정.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섬겨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 4장 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몇 월 며칠 몇십몇 분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봐도 우리는 몰라요.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 난 구원을 잃은 사람이에요. 잃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고 합평하기 때문에 늘 하나 돼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관계라고 그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과 합평입니다. 교회가 합평이 깨지면, 화목이 깨지면 천국이 지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함께 지어가는 존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땐 내 것 가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 가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어디서 오느냐,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부족함을 채워줄 때 행복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때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을 채워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기억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섬기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져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여수 땅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여수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